오늘 2절만 봤는데요.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이제 받기 위해서 관정으로 새벽에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재판을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끌고 갔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전에 재판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밀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그들은 저녁에 재판을 열었고 이제 공식 재판장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또 무엇을 살펴보았냐면요, 총독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미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빌라도는요 그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붙었다가 그리고 종교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로마는요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적인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입법과 사법기관을 가진 유대 최고의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지금 끌려오신 그 이유는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요 신성모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조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사람을 죽여라, 사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일까요?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늠한 그 여인을 붙잡아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앞전에도 이런 일들이 수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요 가차없이 죽였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돌에 맞았던 그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죠.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차없이 돌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거나 예수님을 그 죄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요 메시아로 믿는 수많은 백성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묘하게요 로마 총독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요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게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은요 종교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런 일들을 꾸며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그들의 죄악임이 분명하지만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교묘한 이기심들요, 분노와 악의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구속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32절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실제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빌라도지요. 예?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가 18장이 끝나면 19장 계속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고요. 그리고 예언 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조용히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돌로 치거나 몰래 죽일 수 있었지만요 굳이요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원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요구하려고 합니까? 뭘 나타내려고 합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그런 청년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영향력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와해시키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인간들의 계략과 모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요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는 일이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들이 박수치면서 승리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서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써요 유대 그리고 또 어디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게 된 것이죠.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 뿐입니까? 가야바는요, 안나스는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가 볼 때는 안나스가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요. 핵심 주동자예요. 그러면 안나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은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독으로서 이 십자가형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요 3번이나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빌라도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책임이래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잘못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요, 역사의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요, 부활 사건은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래서 1세기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로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거짓이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 안에요, 이 고난의 고백을 집어넣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주후 26년에서 37년까지 약 11년 동안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유대 땅의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았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근거를 이 안에 담아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내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리고 빌라도는 개인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한 지역의 총독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향한 대속,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 안에 담아 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조금 의역이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요, 본디오 빌라도의 치세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될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죠. 오래 참음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거부당하고요,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이유 없이 버림받고 외면당한 죽음이 고스란히 이 십자가의 길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하반절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씀을 할 때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편 22편에 보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메시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에 대한 이 예언,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장을 보면요, 24절, 28절,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 고난과 죽음과 배반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십자가는요, 결국 말씀의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단지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요, 내가 내 삶의 지금 내가 속한 그곳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말씀이 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고난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하면요, 좋지 못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고난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도 좀 자고 싶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고 고난 없이요, 이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너무 아멘 옷이 없어서 이런 분들 오늘 2배로 가게 해드릴까요?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의도치 않게 당하는 것을 고난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요,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불순종하면은 고난이 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고난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삶의 아픔과 힘듦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상상하셨냐면요, 생각해야 되냐면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쁘고 안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삶으로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고난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고스란히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고난이고요, 비전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종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좀 관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형통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형통한 날이 올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것마저 내려놓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주님의 길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길은요, 넓은 길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피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살면요,
실제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도요, 뺄 건 빼고요, 취할 건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엔요, 고난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여러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위로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는 결국 참고 견디고 나중에는 결코 형통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끝까지 버림당하고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버림당하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모토가 뭐냐면 행복이잖아요. 힐링이잖아요. 즐거운 삶, 기쁨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칫 잘못 설교하면 굉장히 불편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십자가 지면 질수록 고난이 있다.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따를수록 그 순종의 결과로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 여러분, 빌라도를 먼지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그 앞에 서셔서 잠잠하셨습니다. 잠잠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고난은 그렇게 끝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될까요? 좀 이 고난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온전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가게 합니다. 근데 요나가 싫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떠하냐면요, 죽어도 싫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도 만나고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고 어찌어찌해서 니느웨로 또 가긴 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충 말씀만 전하게 되어지죠. 정말 그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들어서라도 요나가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박따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면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요나가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의 성숙이에요. 요나의 변화예요. 요나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복받은 겁니까? 요나가 복받은 겁니까? 요나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요,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응항해야 하는 이 고난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고난을 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의 고난을 품다. 한 번 더요. 순종의 고난을 품다. 예, 어렵지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순종의 고난을 품읍시다. 예, 여러분, 이 순종의 고난을 품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오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 그 아픔, 다 말할 수 없는 그 혼자만의 공고함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한 주간에 더욱더 잘 견디다가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